오늘 저는 역대상 29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기까지 장수와 부와 존귀를 누리는 형통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의 옛글 가운데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치학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서경의 홍변편에 보면 인간이 꼭 향유해야 될 복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복이다. 오복. 많이 들어보셨죠? 오복. 첫 번째가 뭐냐면 수예요. 수. 장수하는 것.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부예요. 재산이 넉넉한 것. 세 번째는 강령이에요. 몸이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에요. 덕을 쌓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편안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왜 첫 번째를 장수로 꼽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찍 목숨을, 생명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하거나 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는 착한 사람은 수를 누린다.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복은 부인데,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수명이 길어도 가난하게 살면 비참합니다. 이발에 채이고 저발에 채여서 많은 소원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는 더 그렇죠. 재벌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화, 그 정도는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복이다. 가난해 보라 그러세요. 복인가? 절대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청빈이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세 번째 강령인데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야 건강이 와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장수하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늘 병에 시달리고 평안이 없으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이타정신, 덕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각 다 있어요.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잘 정리해 떠나야 돼. 떠날 때 떠나야 돼. 요즘에 여러분 높은 데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려서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이 시대에 고종명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 잘 떠나야 돼.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안 내려오려고 자기 자리 사명이 끝났는데도 안 내려오려고 싸우다가 죽을 때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사울과 같이 죽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복을 다 누린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더라고.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오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재물이 넉넉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덕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죠? 사명 감당하다 편안히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윗처럼 사셔야 돼요. 응? 오늘 핵심 성구가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는 거죠.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면 장수했죠. 부를 누렸죠. 존귀하다는 것은 덕을 베풀고 사명을 감당할 때만 존귀해집니다. 그게 존귀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 메시아까지 왕위가 이어졌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원래 사랑스러운 자, 다윗이란 뜻이 총애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사랑받는 자로 총애받는 자로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제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왕들,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옳게 행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고 옳게 신앙생활하고 옳게 산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왕 중에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뭐 백성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삶과 신앙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역대하 3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은 다윗이 걸었던 정직한 길, 바른 길, 하나님 중심의 길,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선한 왕, 착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윗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KS 마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고 존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러한 죽을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기죠. 아니,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곰과 사자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해요.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보면 그가 목동 시절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물어가는 양을 빼앗아 왔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여러분,
사자들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올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사자나 곰쯤이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자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존귀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형통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높여주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양을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양을 물고 갈 때 입을 찢고 꺼내왔단 말이에요. 자기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야 소년아 안돼 골리앗 좀 봐라. 투구와 칼 단창으로 무장했는데 너는 소년이야 아무 무장도 없어 안돼 그랬더니 오늘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쫓아서 입을 찢고 꺼내왔는데 저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집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쳐부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양치는 목동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수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기르는 그 정성 그 양들을 돌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 승격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왕으로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수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삶의 현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걸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 자기 이 삶의 현장에서 고기 잡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고 양들을 맡기는 수제자로 세계의 이방인 선교의 수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리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또 아직 왕이 되지 않을 때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공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좀 형편이 퍼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 8장 4절에 보면 그가 소방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마병 군사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전리품을 얻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마병과 전리품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전리품, 마병, 말을 얻었으면 다음에 전쟁할 때 우리는 이 말과 마병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말의 뒷 아킬레스건을 힘줄을 탁 끊어버리면서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말 뒷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우연이나 내 능력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와 성공의 원천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해, 백그라운드로 의지해. 내가 하나님에게 눈도장 찍는 것보다 사람에게 눈도장 찍는 게 더 우선이야. 그러면요, 그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모가, 그 도모가 소멸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요, 자기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에게서 목자는요, 없으면 안 될 존재.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성통에 빠져서 죽고 사자나 곰에 물려가서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죽기까지 장수와 부귀가 존귀케 되는 형통한 삶을 누렸느냐?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끝까지 죽기까지 형통한 삶을 누렸다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죽기까지 장수와 부귀와 존귀를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따라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서 늘 눈을 뜨면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에 통해. 그 이야기가 시편 6편 6절에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회개하며 침상이 배가 돼서 뜰 정도로 과장법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장수와 부귀와 존귀케 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양들하고 양치기 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수금을 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들으세요. 수금을 타. 근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 부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찾아와서 수금을 켜게 하면 악신이 떠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수금 타는 자를 데려와라. 근데 그 부하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을 탔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 목동은 늘 노래를 부르는구나, 수금을 타는구나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이 부하들의 생각에서 그를 끄집어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사울 앞에 와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이 떠나가니까 무기든 자 군대장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오며 찬양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보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장수에 기회를 주시고 존귀 기태는 기회를 주시고 부귀 형통함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 것 아니에요를 고백하며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다윗은요 성경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성전 건축할 때 드린 재물이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50조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워렌 머피, 빌 게이트 그런 사람들이 50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다윗은 50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난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드립니다. 또 드리면 더 주시고 또 드리면 더 주시고 여러분 일생 한 개인이 50조를 어떻게 만져보고 주나요? 그래서 그는 부귀와 존귀케 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떻게 죽기까지 장수하고 부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다.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이 자명하지만 묻고 전쟁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리까 말릴까 주님 손에 얹고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일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전쟁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긴다. 그래야 나갔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방법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묻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빵집을 할까요? 카페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직장인가요? 아닌가요? 묻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베스트로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결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윗은 늘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오는 거 못 기다려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인데 제사 지내 올 거냈냐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리품에서 다 진멸해라. 그런데 아이 싫은 것은 가져가야지 왜 진멸해. 그래서 지 뜻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제사장이 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물으세요. 그래서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네. 왜냐면 네가 결정했잖아. 하나님 대답하네. 내가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 네가 결정했는데 네 뜻대로 다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논하셔야 돼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하나님 노하면 언제든지 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우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자. 제가 뭐 10분 그랬다고 1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사람은 더 하는데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자. 그것은 뭐예요? 반나절 동안 지난 밤 동안 하루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정할 사항을 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존귀케 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다윗이 그렇게 죽기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이 시편 27편 4절의 가사입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살며 예배드리는 것. 27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성전을 연인 사모하듯이 사모했어요. 예배를 연인 사모하듯이 사모했어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왕궁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 이게 연인을 사모하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그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왕궁에 이르면서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거하면서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잖아요. 나단하고 의논했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이미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받고 내가 영원히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이 19명이 바뀌어요. 왕조가 7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으로 일관돼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 계속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자였어요. 그랬더니 그의 성공도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 되게 바빠지잖아요. 대통령이 돼봐 눈꽃 줄 새가 없어. 그런데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끝까지 봉사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죽기까지 장수와 부와 존귀와 형통함을 누렸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를 연인을 사모하듯이 자기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 한날을 더 기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죽을 때까지 형통하면 좋겠다. 그런데 단서가 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따라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부귀와 여러분 존귀함을 얻겠다는데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기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따라서요. 회개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참회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0절에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응?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왕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죄를 은폐하려면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죄는 감쪽같이 자기가 우리아도 감쪽같이 죽였는데 응? 나단 선지자 책망하는 거 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는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선지자 앞에서 부복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그를 죽을 때까지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저렇게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 여러분 단칼에 나단 선지자 베어버리면 응?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있죠. 밧세바가 왜 이때 옥상에서 목욕을 하느냐? 밧세바 탓이야. 핑계댈 수도 있죠. 그러나 핑계대지 않았어. 야 다른 나라 이웃나라 왕 봐라. 얼마나 응? 나보다 더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다.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죽을 때까지 존귀케 하셨다는 거죠. 사울과의 차별성이 이겁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인간적으로는 나을 게 없어요. 사울은 밧세바를 범한 적도 없고 응? 살인한 적도 없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다윗을 더 축복하셨냐? 다윗의 정직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원리도 동일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난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그런데 뭐가 달라요? 닭울음 소리가 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저녁 성찬 때 이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죠. 그럼 손을 넣었다니까요. 말씀을 외면해버렸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로 초대교회 창설자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목매달아 죽은 거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정직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 때 죽기까지 형통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기까지 다윗은 형통했느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불리해 보여도 손해가 나도 무조건 순종. 한날은 사울이 3천 군사를 풀고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는데 엔게디 광야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사울이 뒤보러 그 동굴로 기어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이 저러지 않습니다. 단칼에 배우세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지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손대지 않으므로 사울이 살아서 걸어나갔다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3번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그런데 그때마다 그 원칙 말씀대로 순종한다. 영적 질서를 지킨다. 이 원칙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섭리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생신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외국 사절단 프랑스한 관리가 아니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죽기까지 형통케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윗이 누린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입었는데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일에 말씀을 뭘로 할까요? 주님,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를 누리며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소원인데, 그들이 그렇게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정작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전환하면 내가 그들에게 죽기까지 장수하고 부하고 존귀케 되며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만 하면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결코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한계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살면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뽑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편만하게 후손까지 증거할 사람 다윗,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다윗의 이름이 뽑혔다니까요. 하나님은 후대에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가 받은 축복으로 보상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후대에 하늘나라까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다윗은 자기 계보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실수도 하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는 그래 수고했어 말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장수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따라하세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자. 은혜 안에 거하자. 세 번째, 하나님과 일일이 의논하자. 네 번째,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자. 다섯 번째, 늘 회개하자.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윗이 누렸던 죽을 때까지 장수와 부와 존귀와 자손 천대가 복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잘하도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